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날마다 평강하십시오. 샬롬, 날마다 평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뚜렷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하나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주님께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와 7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 7 식구들 하나하나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지, 선행을 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고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지 않는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임방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지 바르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어린 양의 바른 집은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오버패스되어서 유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서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짐승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적들에 의해서 우리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시는 사명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약 8주간에 걸쳐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 속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옆에 두시고, 또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받으셔서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 에베소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더러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신 교회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교회론 쪽에 입각하여서 우리에게 바르게 증거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 나와 있으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들었던 것처럼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교리편 또는 이론편이라고 구분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될 실천적 영역에 대해서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로마서의 구조의 말씀이라면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교리적인 말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실천편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대주제를 보시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을 세워가는 구속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구원의 언약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성부께서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속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과 보증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자들과 또 이 오염과 부패와 타락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피조 세계까지도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을 1장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만물에게까지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로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냐면 건강한 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체계 내에서 주님께서의 가장 교회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지 내가 건강한지 내가 배가 고픈지 내가 배부른지를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지시체계인 머리의 뇌의 기관인 지시체계를 통해서 명령체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말씀이 그대로 몸이 받아서 움직여지듯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건강한 몸을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마지막 지상의 대위임령 땅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몸을 세워가는 구속사입니다. 그러면 1장의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만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진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묶으셔서 과거 시제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이들의 상태를 죄악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과거 시제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까지의 4절부터 10절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진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법적 보장을 받은 우리들, 세례를 통하여 물세례와 성경 세례를 통하여 법적 보장을 받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고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일시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락의 아주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 허물과 죄는 이 원문의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구분해보자면 이 죄는 하마르티스 또는 하마르티아라고 쓰여지는데 이 죄는 이 궁수가 관역에 활을 쏴서 맞춰야 될 이 궁수가 정확하게 관역을 바라보고 그 관역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는 그 관역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고 엄한 대로 세상의 격기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엄한 대로 흘러가고 엄한 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죄의 방향성이 바로 죄라면 이 허물은 바로 경향성입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그
경향성,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경향의 것들이 다 부패되고 오염되고 타락되어진 것들이 바로 허물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지 하시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임하여 이 원죄가 유전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죄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이도 죄가 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이 자기의 중심성과 이기성과 자기만 아는 욕심과 탐욕과 정욕의 본질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로 인해서 오염과 죄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가 육체는 살아 숨쉽니다. 지금도 숨을 안 쉬는 분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한 죽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영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참 무지하고 무능에 빠져있는 죄악된 인생을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또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호흡과 하나님 앞에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진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영혼, 육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 반응하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은 송장이죠. 아무리 발로 걷어차대어 반응이 없는 게 죽은 시체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를 놀랍게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시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는 역사하는 영 가운데 우리는 휘어잡혀서 이리저리 우리를 이끌어 다니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옥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가게 하는 사탄의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옛날 광고 카피에 보면 본능에 충실하라 이런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능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그냥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저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모든 것을 확 집어던지고 부어버리는 것들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뭐 예전에 한 모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와 또 가수 이적 씨가 함께 그 가요제를 준비하면서 만든 노래 중에서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 노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상 본능에 충실한 진노의 자녀와 같이 우리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이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라.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곳에 바로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해져가고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결단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와 그 죄의 본성과 본능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아멘. 이 4절 말씀은 사실 완전한 반전을 뜻하여 주고 우리에게 분수령과 같이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의 관용어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이 관용적인 문구가 많이 사용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많이 즐겨 사용했던 관용적인 하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기 그 큰 사랑은 바로 사랑은 아가페죠. 이 아가페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 2000년 전에 단 한 분만이 이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 큰 사랑, 여기 큰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본질상 여러분 자연인인 나는 지옥을 향하여 진노의 자녀, 여기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앵거,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그냥 대강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현재적 시제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우리들은 그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정사나 세상의 어떤 능력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추구하고 경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5절, 7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함께 여러분 동그라미를 붙여놓으셔야 돼요. 하이라이트. 함께 몇 번 함께가 사용됐습니까? 세 번 사용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의미는 그 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 펼쳐졌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동참합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은 과거 시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동일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도 함께 부활의 영광,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승천입니다. 자, 함께와 함께 사용된 단어를 보게 되면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 이 함께는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승천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세례는 법적 하나님의 증거고 법적 보장입니다. 법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반드시 성도에게 있어서는 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두 종류가 있음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널 때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그 침례의 사건처럼 물에 내가 푹 잠겨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물에서 일어날 때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게 바로 세례의 원의미인 줄 압니다. 아멘. 세례는 바피조입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내가 본능에 충실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리셋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의 DNA가 심어집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물 세례가 있어요.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받아야 될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오늘 신령 축복 성회가 오늘 7시 반 저녁에 있고 내일부터 오전과 저녁으로 2타임씩 해서 수요일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2020년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 누구나 오셔서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사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꼭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그 뜨거웠던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아무도 모르는 밤에 찾아와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수장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가 없다. 아멘. 니고데모의 차원에서의 니고데모의 지식체계에서의 이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아주 얄팍한 지식을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너가 물과 성령으로 너가 죽고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거듭남이야. 할렐루야. 아멘. 거듭남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그 에베소 많은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날 시대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부분만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 3차원의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세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금 태어날 것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 분명히 하늘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시되어서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